구약 성경 837쪽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한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 전체 모두 11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조상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노래하는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전에 고라 자손의 시들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 시는 지혜시로서 분류가 되며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와 재물의 한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을 참여할 때 이 시를 자주 암송했다고 합니다. 죽은 그 시신 앞에서 이 말씀을 되새기며 물질만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를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곧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또한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는 부모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청력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뜻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왜 신뢰할 만한 건지, 왜 이것을 믿을 만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마음은 늘 그 지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전하는 비유의 말씀을 먼저 자신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깊고 오묘한 진리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수금을 타며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재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과 건강,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써니 폰 뷰러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녀는 미국 최고의 부유한 가문 출신의 상속녀로서 당시 약 7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약 28년 동안 의식이 없는 식물 인간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졌지만 그 돈으로도 건강을 되찾거나 단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 걸어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 그 돈으로서 건강을 살 수 있었다면 그는 기꺼이 전 재산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결국 수천만 달러의 재산도 스스로 그럴 수 있는 한 걸음의 그 가치조차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재물을 의지하거나 너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제발 깨달으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자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참된 부요함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죽음 앞에서 재물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하며 평생 모았던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남겨둔 상태에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집과 재산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땅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많이 배웠다고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모두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모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반대로 남긴 것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무엇 하나 더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넓은 주택에 살았던, 작은 단칸방에 살았던, 결국 죽음 이후에 사람이 차지한 자리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재물도 명예도 소유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13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의지한 자들은 양처럼 수월로 인도되어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뢰한 자를 영접하시고 그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자기 자신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목자가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목자가 되어 주시게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많은 사람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본문은 12절의 말씀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겠지만 결국 이 세상은 결국 그들에게 웅덩이와 같은 것이 되어서 결국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썩어질 것에 매여 살다가 죽음을 목자로서 삼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라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생명의 날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